여호와는 악행을 저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 줄을 다 아니라. 아멘. 이스라엘 초대왕은 사울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고 이스라엘이 다 왕으로 추대하고 그 나라를 잘 다스리긴 했는데 하나님을 등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을 등지면서 사울과 다윗의 이제 갈등 관계가 시작이 되고, 그러다가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비참하게 죽어요. 그 아들들도 같이 죽고, 사울이 죽고 난 뒤에 다윗이 이제 도망 다니다가 돌아와서는 유다의 왕이 됩니다. 북쪽에서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되고, 북쪽의 실권자는 이스보셋이 아니고 아브넬인데, 아브넬과 이스보셋 간에 갈등이 있으면서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팽하고 다윗에게 내려와서는 북이스라엘을 맡기겠다고, 조금만 기다리라고. 그 다윗은 가만히 있는데 북이스라엘이 통째로 이제 내려온 겁니다. 그 아브넬을 잘 대접하고 보냈는데, 이제 문제는 요압입니다. 요압이 전쟁에서 싸우다가 왔어요. 본인은 전쟁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왔는데 아브넬이 헤브론에 왔다가 그냥 갔다, 다윗이 그냥 보냈다는 겁니다. 그 요압이 이제 요즘 말로 빡친 겁니다. 자기 동생을 죽인 요압이고 아브넬이고, 또 아브넬을 죽이면 다윗이 쉽게 북이스라엘을 먹어요. 그 개인적인 복수심도 있고 빨리 이스라엘 통일시키기 위해서라도 아브넬을 이제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패싱하고 자기들끼리 그 아브넬을 속여가지고 불러가 암살합니다. 이렇게 아브넬이 이제 죽었는데, 오늘 본문 아브넬이 죽은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요압이 아브넬의 그 다윗의 신하인데,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패싱하고 내려와가지고 다윗에게 다 주겠다 했는데, 요압이 다윗을 패싱하고 아브넬을 죽였으니 다윗도 골치 아픕니다. 누가 봐도 다윗이 아브넬을 죽인 거예요. 앞에서는 실컷 후대해놓고는, 그리고는 뒤통수 찾아 죽였다. 이제 이거 누가 봐도 객관적인 시각입니다. 이제 다윗이 큰일 났어요. 그동안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 정의롭고 공의로운 사람이라 평이 났는데 아브넬의 뒤통수를 쳤으니 이제 다윗으로서도 지금 곤란합니다. 이럴 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보는 겁니다. 우리도 살면서 다윗처럼 약해가지고 오해받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지 않았는데 누군가 했는데 그것을 뒤집어 쓰고, 그래서 억울할 때가 있는데, 이제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보통의 경우 대놓고 내가 하지 않았다 말을 하는데, 말은 내가 하지 않았다 하는데 하는 거는 저놈이나 이놈이나 똑같이 보여. 행실이 똑같아. 그러면 사람들이 똑같은 놈들이다 그러죠. 다윗의 말을 그런 평가를 받았으면 나중에 이스라엘
통일왕이 안 돼요. 유다의 왕이 된 것도 유다 사람들이 다윗을 지지하고 나중에 7년 뒤에 이스라엘 통일왕이 될 때도 이스라엘 전체 백성과 장로들이 다윗을 지지해요. 다윗이 사람을 이제 품어준 겁니다. 그동안 7년의 세월 동안 다윗이 사람들에게 좋은 평을 받았다는 겁니다. 네, 오늘 보면은 이렇게 남북으로 갈라지는 후에 다윗이 이제 사람들에게 악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기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내가 하지 않았는데 네, 악평을 받을 때 있어.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겁니다. 요압이 아브넬을 이제 죽인 후 이제 장례 치료합니다. 자, 이거는 다윗의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나타나기도 하고 왕으로서 다윗의 정치력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복수에 대한 다윗의 개인적인 다윗의 태도도 나타납니다. 우리가 왕은 아니라도 인생은 살아가는 인생의 패턴은 비슷해요. 그래서 이런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인생을 배우는 겁니다. 아브넬의 고향은 기브아입니다. 베냐민 지파 사울의 조카입니다. 그러면 아브넬 죽었으면 이제 기브아야. 기브아 아시죠? 사울의 고향입니다. 기브아에 장사 지내야 하는데 헤브론에서 죽어왔어요. 아브넬의 시신을 위로 보내지 않고 헤브론에서 장례를 치릅니다. 헤브론에서. 이상한 점은 이제 이 기록인데 뭐 생략이 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이상한 점은 아브넬이 북이스라엘의 실권자입니다. 그렇게 아브넬이 죽었으면 북이스라엘 왕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슬퍼하면서 장례 치르고 장례 참여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북쪽의 왕 이스보셋이나 북쪽의 백성들이 아브넬의 죽음을 슬퍼한다는 내용이 없어요. 생략이 된 건지. 제 생각에는 생략이 된 것보다 이스보셋은 아이고 날 평하고 가더니 잘 죽었다 했을 수도 있고, 또 북쪽의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야 참 왕을 평하고 가더니 저리 죽네 하고 그냥 막 방관했을 수도 있고. 근데 다윗이 이 아브넬의 죽음을 가장 슬퍼하더라 이야기입니다. 자 보세요. 북쪽의 백성과 왕이 슬퍼하지 않아요. 그러나 남쪽의 백성과 신하들이 슬퍼하겠습니까? 아브넬에 대해서 아무도 슬퍼하지 않아요. 근데 다윗만이 슬퍼해요. 다윗만이. 아까 우리 성도님이 기도하면서 진정성을 이야기했는데 다윗의 진정성이 나타나요. 정치력이면서 진정성이. 어쩌면 가장 큰 정치력은 진정성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옛날에 대통령을 회고할 때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통령의 공통점이 있죠. 참 진정성이 있다. 그러죠, 그죠. 다윗이 아브넬을 슬퍼하는 거, 이거 다윗의 진정성이 진짜 정치력이 있다. 이걸 미리 말씀드립니다. 31절에 다윗이 요압과 모든 백성이 하는 말이 이래요.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지금 아브넬이 죽자 헤브론의 사람들은 잘 죽었다. 잘 죽었다. 이제 북이스라엘은 이제 우리가 북이스라엘로 가면 이제 막 북이스라엘을 먹을 수 있겠네. 이제 이런 분위기겠죠, 그죠?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고 오히려
마치 국장을 치르는 것처럼 아브넬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아브넬하고 시신 우리 상념해줘, 그죠? 그 상녀를 다윗이 먼저 따라다니면서 곡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너희도 곡을 하라. 아브넬의 죽음을 슬퍼하라. 그럽니다. 그걸 지금 아브넬을 죽인 요압 앞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요압과 백성들 앞에서 그 요압이 지금 죽었어요. 근데 그 요압 앞에서 이 아브넬의 죽음을 슬퍼하라. 선포하니 이 말을 들은 요압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요압이 요압과 다윗 간의 이 갈등, 긴장이 이제 시작이라는 거 느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갈등이에요, 갈등. 그리고 나중에 요압 이야기가 열왕기상 2장에 나오는데 결국은 다윗하고 이제 갈라졌다가 또 돌아오긴 해요. 이런 정치력이란 거는 처세술이 탁월하다는 거죠. 그래서 뭐 저기서도 살고 여기서도 살고 이제 그런 요압이에요. 그러나 결과는 비참하게 죽습니다. 뭐 어떤 상황에서도 출세해서 살더니 결국은 비참하게 죽더라. 어디서 죽느냐? 성전에서, 제단에서 죽습니다. 원래 제단에서는 안 죽여요. 근데 죽이는데 제사장이 죽여요. 제사장이 요압을 죽인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커요. 제사장이 죽였다. 하나님이 그 죽도록 놔두신 거라.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것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면 개인의 복수심이 첫째, 내 동생을 죽였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쪽 유다가 북쪽의 이스라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아브넬을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공적인 어떤 복수심이 우리 유다를 친 제 아브넬 복수가 된다. 이제 그런 거. 그렇게 해서 아브넬을 이제 죽였으면 이제 요압에게 큰 상을 내릴 만한데 다윗이 다른 거라. 아이가 믿음 좋은 사람하고 있으면 약간 이 예상 밖의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힘들어. 하나님 믿으니까 뭐 기대한 대로 되던가요? 예상한 대로 되던가요? 아니면 좀 뜻밖의 일들이 있던가요? 네? 약간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세요. 진짜 믿음으로. 그러면 약간 뜻밖의 일들이 많아. 그래서 좀 힘들어. 그래서 믿음으로 살려고 딱 마음 먹을 때는 마음 한켠에 생각지 못한 일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음의 준비하세요. 안 그러면은 진짜 크게 낙심해요. 내가 왜 교회를 왜 다녔노? 내가 기도를 왜 했노? 내가 헌금을 왜 했노?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근데 준비를 하면 하나님의 그 스토리가 읽혀져요. 그리고 모든 일을 큰 거시적인 시야 속에서 보게 돼요. 그러면 좀 달라져요. 다윗이 그런 눈을 가졌다. 이겁니다. 그 다윗이 슬퍼하는데 그냥 슬퍼하는 게 아니고 아브넬 그 상녀 무덤 거기서 막 소를 높여서 우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이렇게 우는데 백성들이 울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앞에서 울어라 이랬거든. 그러니까 울어라 한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통곡을 하며 울고 그리고 장례 이제 끝날 무렵이겠죠. 또 노래를 지어요. 다윗이 노래를 잘하고 노래를 잘 지어요. 그 선지자들 글 쓴 거 보세요. 사도들
글 쓴 거 보세요. 그 사람들이 원래 배워가 글 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언어로 말하고 기록을 해요. 그래서 글도 잘 써요. 다윗이 시편도 많이 적었죠. 다윗이 애가를 적은 거예요. 애가 노래를 하고 그리고 기록을 한 거죠. 애가는 슬픈 노래인데 단지 슬픔의 노래 이게 아니고요. 죽은 자를 기리고 유족을 위로하고 그리고 이 슬픔을 딛고 다시 일어나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 노래가 애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문으로 한글로 슬픈 노래 애가 하는 의미하고 히브리어에서 애가라고 하는 의미가 좀 달라요. 히브리어에서 애가는 이런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애가 해가지고 그냥 막 곡만 하는 게 아니고 이 가사가 그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33절 이 애가의 처음 말이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가 합니다. 이거 아브넬 같은 이런 훌륭한 사람이 이렇게 허무하게 죽다니 이겁니다. 이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가 하는 거는 허무한 죽음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죽을 수가 있나? 아브넬의 죽음이 너무 허망하다. 이렇게 죽으면 안 되는데 아브넬은 정말 위대한 죽음을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어이없이 죽을 수 있나? 이 어이없이 이 죽게 만든 이놈이 누구냐? 이거기도 해요. 그 다음에 34절에 아브넬의 손과 발이 묶여있지 않은데 이렇게 자유로운데 아브넬을 죽였다고. 누가 죽였노? 불의한 자식이 못된 놈이 아브넬 그 착하고 훌륭한 아브넬을 속여서 아브넬을 죽여. 그 죽음이 정말 허망하다. 어느 놈이 죽였노? 야, 다윗이 글이 대단하죠. 그죠? 이렇게 둘러치는 말 잘해요. 예수님도 잘 보세요. 복음서 보면 둘러서 잘 쳐요. 이렇게 다윗이 아브넬을 죽이고 그리고 이 아브넬을 죽인 그 사람을 불의한 자식, 불안당, 못된 놈 이렇게 이제 까놓고 향한 거. 그 지금 요압이 앞에 있는데 다윗도요 대단한 사람이야. 대단한 사람. 백성들도 다 있는데 누가 지금 그 불의한 놈이 이 아브넬을 죽였다고. 낮이 이제 다가오고 해가 좀 오는데 백성들이 왕이요 몸 생각하세요. 몸을 해칩니다. 밥 드세요 하니까 다윗이 하는 말이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음식을 먹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라 합니다. 예전에 사울이 뭘 했냐면 블레셋하고 전쟁하다가 이 블레셋 다치기 전에 밥 먹는 놈은 내가 저주한다 그랬어요. 저주한다는 건 죽인다는 겁니다. 사울이 지는 뒤에서 뒷전에서 보고 있으면서 지금 몇 시간 밤새 싸우고 있는 이 군사들 이기기 전에 뭐라도 입에 넣으면 죽여버리겠다 하는 사울하고 다윗은 여기가 아니고 내가 밥을 먹으면 내가 저주받아 죽지 한 겁니다.
해가 지기 전에 밥 먹으면 너희들 죽여 이거 하고 그 사울하고 다윗하고 어느 왕이 좋아요? 예. 근데 이렇게 비교되는 것처럼 우리나라 대통령도 이렇게 비교되대요. 희한하게 역사가 거울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희한하게 참 대통령이 되고 뭐가 되어도 참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뭐 다윗은 백성들을 어렵게 만들지 않아요. 자기를 내가 밥을 먹으면 내가 저주받으리라. 그 백성들이 다윗을 좋아할 수밖에. 이 패턴이 통치 내내 이런 패턴이 나온다 생각해 보세요. 그 백성들이 다윗을 대왕이라 부릅니다. 다른 왕과 구별해 가지고 왕이 이렇게 아브넬의 죽음을 슬퍼하고 또 요압 사람들 앞에서 요압을 대놓고 찌르니까 이 헤브론의 유다 사람들이 다윗과 요압이 서로가 안 맞구나. 다윗이 모르는 가운데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구나. 이걸 이제 다 알게 된 거예요. 이거 남쪽의 유다 사람들만 아는 게 아니고 이 소문이 북쪽에서 다 나가지고 북쪽의 사람들도 그건 다윗이 아브넬을 죽인 게 아니야. 요압이 죽였어. 요압이. 다윗이 우리의 그 아브넬을 그렇게 슬퍼하면서 애가를 지으면서 밥도 먹지 않았대요. 이제 이런 말이 북쪽에 이제 퍼졌어요. 그러면 북쪽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이 나오겠어요? 다윗을 좋아할 수밖에. 그리고 남쪽의 유다 사람들도 야 다윗이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더만 꼼수를 서네. 그래 그런 평이 났으면 다윗이 힘들어지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가진 왕이라야 이렇게 이 통치력이 세지죠. 왕이라고 해서 뭐 통치력이 같습니까? 다르잖아요. 다윗이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보세요. 다윗의 꼼수가 아니라 이야기했어요. 이거는 제가 확신해요. 꼼수가 아니라 이런 꼼수가 있는 사람은 앞뒤 재보면 뭔가 어긋나는 게 있어요. 꼼수가 아니라 진정성이라. 진정성만 아니라 다윗의 정치력이라. 다윗의 정치력만 아니라 다윗의 믿음이라. 알고 보면 이러한 다윗의 진정성과 다윗의 정치력이 알고 보니까 다윗의 믿음에서 나온 거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살아가는 그런 모습, 이게 믿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믿음이 안 좋으니까 그렇게 꼼수를 부리지. 믿음이 안 좋으니까 정치력이 떨어지지. 정치력을 지혜로 보면 돼요. 뱀같이 지혜로워라.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다윗이 지금 그런 모습이에요. 비둘기같이 순결한 그 애가를 지은 그 모습이 있으면서 이 모든 상황을 전부 다 통찰하고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 사람들을 다 아우르면서 감동을 주는 다윗입니다. 그리고 38절 39절을 보면 38절에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큰 인물이 죽은 것을 다 알 거다. 그 다음에 39절 마지막 구절에 내가 왕이 되긴 했지만 힘이 없다. 서로의 아들이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고백합니다. 이거는 대놓고 한 말이 아니고 신복들에게 대놓고 한 말아 다르고 하고
신복, 이 신복은 그냥 종들이라는 단어예요. 말하자면 자기를 섬기는 자기 사람들에게는 정말 아브넬은 큰 인물이다. 나는 참 그의 죽음을 정말 슬퍼한다. 요압이 나를 패싱하고 아브넬을 죽였어. 내가 힘이 없다. 내가 힘이 없으니까 내가 지금 요압을 내가 제어하려도 말하자면 장악해서 컨트롤 제어하려고 해도 힘이 없다. 이거 이제 직역을 하면 그가 나보다 더 강하다, 더 세다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더 비교급을 내가 더 세다. 내가 제어하기 어렵다는 말이 나보다 그가 더 세다. 요압의 형제가 이 군권을 쥐고 있어요. 군사력을 다 장악하고. 그러니 다윗도 요압을 이 못된 놈이라고 하지만 거기서 끝이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들이 나보다 더 강하다. 여기까지는 말이 서글프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힘이 약할 때 어떻게 합니까? 돈이 저 사람보다 덜 가졌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이 힘이 약한데도 억울하니까 내가 조금만 죽지 하고 일어나요. 일어나가지고 한마디 하고 성질을 한번 뿌리고 그래요. 다윗은 안 그래요. 이거요. 그냥 구석에 혼자 살아간 사람 혼자 성질내도 괜찮아. 집안의 가장, 교회의 일꾼, 사회의 지도자는 함부로 지 마음대로 성질내는 거 아니요. 정치력이 있어야 돼. 정치력이 있어야 돼. 가정의 가장도 정치력이 있어야 그 아내와 화목하게 살아. 나만 진정성만 가지고 산다. 이혼이요. 진정성이 아니야. 정치력이. 그 정치를 어디서 나오나? 믿음에서. 다윗이 39절 끝에 뭐라 하냐니까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그래요. 그리고 사무엘상 거기서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도 다윗이 사울을 또 살려줘요. 이거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죽일 수 있어. 그런데 살려줄 수 있어. 두 번째 기회가 오면 야 이거는 하나님 나에게 맡긴 거야. 나 이제 죽여도 된다는 그런 생각해요. 그런데 다윗은 똑같이 안 죽여. 안 죽이면서 다윗이 했던 말이 있어요. 내 원수를 하나님이 갚으시리라. 그러고는 살려줬어요. 성도님들 믿음을 떠나서라도 다윗의 이런 모습이 멋있지 않습니까? 일관돼. 게다가 운에 맡긴다. 우주의 기운에 맡긴다. 사필 규정에 맡긴다. 이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맡긴다. 하나님께. 사무엘상에서 똑같은 말을 했고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갚으시라.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해요. 복수는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 믿는 사람은 아무리 억울한 일이 있어도 그걸 자기 입으로, 자기 돈으로, 자기 힘으로 갚는 거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약하다라고 말하지도 않고 그는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만약 억울한 일이 있대도 그래서 지금 예전보다 돈이 더 많고 힘도 세대도 그거 내가 갚으려고 그때 받은 거 안 갚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맡겨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뭘 하는지 아세요? 더 잘해주라 그럽니다. 더 기도해주라 그럽니다. 더 사랑해주라 그럽니다. 그게 원수 갚는 거라. 그러면 그 뒤에 하나님이
결산하실 때 진짜 갚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결산,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니 살아서 우리가 안 갚아도 돼요. 나중에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 때 다 갚아줘요. 그러니 지금 내가 별로 힘도 없잖아. 그 조금만 가지고 갚으려면 나도 힘들어. 이해되시나요? 내가 갚으려면 내가 더 힘들어. 그러니까 갚으려 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냥 더 잘해주려 해보세요. 그러면은 오히려 내 마음이 편해. 근데 갚으려고 하면 힘들어. 다윗은 하나님께 맡긴 거라. 여기에는 다윗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는 거라. 그냥 저 위에 초월한 하나님, 그냥 막 우주 밖에서 우리를 그냥 뭐 왕 속에 고기 보듯이 이렇게 구경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의 하나님의 그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 그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 펼치려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라.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저 불의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냥 두겠느냐? 안 둔다 이야기예요. 그럼 나는 뭘 하노? 나는 하나님의 의를 행하면 되는 거라. 저 불의한 자를 하나님이 갚으시는 거라. 만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갚으시면 그럼 내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될 수는 있는데,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야 저놈을 죽여라 라고 하지 않는데, 내가 내 명분을 만들어 가지고 저놈을 죽여야 되겠습니다 하고 죽이려고 하는 게 이게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꾸 믿음이 균열이 생겨요. 아무리 집이 좋은 마음이니까 균열이 있으면 무너져요. 그러니까 오래 다니가 믿음은 조금씩 있어. 그래서 쌓아놓은 것 같아. 근데 이런 그 복수심 혹은 교만함 이런 것이 균열을 만들어가는 거라. 그래서 너무도 쉽게 믿음이 그냥 무너지는 거라. 팽토장한 무덤이라 했어요. 교회 다니면서 믿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그 믿음이 너무 무너져가 그냥 무덤처럼 돼버린 거라. 요압의 입장에서는 이런 거예요. 원래 못된 놈은 특징이 있어요. 자기의 개인의 복수심 이게 우선인데 우선순위를 바꿔버려요. 아시죠? 지금도 못된 놈이 많아요. 우리 주변에도 많아. 이 교회에도 있을 수밖에 없어. 다 있어요. 못된 놈의 특징은 변명을 하는데, 변명이란 거는 우선순위를 바꿔버려요. 질서 없는 말이 변명이에요. 질서 있는 말은 변명이 아니에요. 질서를 앞뒤를 바꿔버려. 그래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내가 충성을 했는데, 내가 당신을 위해서 어떻게 내가 살았는데, 내가 목숨을 걸고 내가 전쟁에서 싸우고 왔고, 내가 아버지를 죽인 것도 당신을 위해서인데, 이게 요압의 숨은 말입니다. 그래서 요압은 다윗에게 충성을 하면서도 항상 그 마음 그 한켠에 다윗에 대한 반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다윗에게 충성을 해요. 누가 봐도 충신이요. 그런데 한켠에 있어요. 유다가 예수님께 인정을 받고 제자들에게도 인정을 받았기에 돈을 만졌어요. 만약에 인정을 못 받았으면 베드로가 뭘 했겠어요? 예수님, 유다에게 돈을 맡기면 안 됩니다. 그랬을 거예요. 근데 유다가 신뢰를 얻은 거라. 근데 예수님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 가는데 마리아가 향료 부을 때
한마디 한 거라. 예수님, 이 돈을 이렇게 허비합니까? 이러시면 안 되죠. 이런 거예요. 그 마음이 안에 안 없어진 거라. 그리고 예수님도 마리아가 좋은 선택을 했고 이 선택은 안 없었어요. 그런데 너의 선택은 아니야. 대놓고 말씀하신 거라. 예수님 앞에 뭐 이야기하면 대놓고 말씀합니다. 조심해야 돼요. 유다 마음이 불편해. 계속 불편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자꾸 더 불편해. 불편하면 불편할수록 예수를 팔아먹을 명분이 자꾸 쌓이는 거라. 뭔지 모르지만 유다에게 가서 말 들어보세요. 내가 예수를 위해서 얼마나 내 직장을 두고 내 가족을 두고 내 고향을 두고 내 돈을 두고 예수를 따른 적이 내가 3년을 따라다니는데 3년 동안 그래 따르는데 그 예수님이 말이야 나한테 한 말이 무슨 말을 했는지 알아? 그리고 아니 우리가 따라다닐 때 왕으로 모셨지. 근데 십자가 죽는데 왜 죽어? 왜 그 인생을 허비해? 그걸 팔아먹었죠. 요압 또한 내내 다윗과 함께 있으면서 충성 죽어라 싸워요. 요압의 이야기는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죽어라 싸워. 그렇게 싸우면서도 마음 한켠에 오늘 이야기가 안 없어지고 있는 거라. 그런데 여러분은 요압과 같이 그런 짓을 해가 안 좋은 소리 들어서도 듣고서 섭섭한 마음 혹은 상처받았다는 마음 그거 버리세요. 저도 많아요. 근데 나 버렸고 끊임없이 버리려고 해요. 뿐만 아니라 아내나 남편이나 친구나 상처 그거 받은 거 없애버리세요. 없애야 돼요. 왜? 어떻게 없애느냐? 복수는 하나님의 거. 그러면 없어져요. 내가 할 일은 그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하는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다윗에 덮게 되어 주시고 앞에서 길을 닦아 놓아 주신 거라. 그렇게 해서 다윗이 그리스도 조상이 된 거예요. 다윗 왕국이 세워진 거라.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어서 우리의 삶이 비록 왕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의 패턴은 똑같은 거예요. 그들하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헛되이 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의 복수자가 되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읽게 하고 듣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다윗이 아브넬의 죽음을 이렇게